교회에서 볼 수 없는 현장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박수 치고 소리 치면요, 건강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우리 귀한 우리 사역자들이 결국 사람을 만나거든요. 네, 만남의 축복들을 가지고 이 만남 속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그걸 이제 우리 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구체적인 이런 팀 사역이나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뭐 다섯 기초 응답 받으라 하고 그게 전부 다 하고 뭐 다락방 되면 다 된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전도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제가 전도 운동하면서 그 어떤 우리 여러 이제 그 교회와 또 모임이나 이렇게 가서 함께 해보면요, 어, 좀 리드가 없어요. 교회 교사 선교국도 이렇게 보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다 전부 너무 이제 조용조용하죠. 자기 맡은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뭔가 좀 리드해서 한 사람 양육시켜서 파송하고 또 새로운 어떤 현장을 두고 좀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만남과 이런 것도 연결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 사역자는요, 이제 거기에 눈 떠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 이제 다락방 맡겨놓으면 다 복음 편져가지고 다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전도 현장 가면 복음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생명운동 다 응답받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팀 사역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팀 사역자 되기 위해서 먼저 좀 단연 좀 다락방에 대한 이런 체험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이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성령 충만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은 우리 속에 어, 한마디로 그 여러분 자신이 좀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전도 현장에 조금 뭔가 방해가 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하면은 오늘 이제 메시지 가운데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내 안에 뭔가 인간관계 부분이 안 돼. 어떤 한 사람이든지 어떤 한 그 부분. 어떤 사람은 경제 부분에 좀 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와 역사하고 뭐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응답이 오는데 이게 늘 이렇게 계산하고 그 부분에만 뭔가 다 멈춰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과 성령 충만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조금 심하면 이게 딱 뭉쳐서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또 이제 자기 몸까지 아프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해 보면은 좀 이제 이 정신적으로 좀 힘든 사람 중에 특히 영적으로 어떤 다른 뭔가 마음에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어서 딱 뭉쳐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령의 이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면 성령 충만이 막히는 부분, 방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 그거부터 좀 깨뜨려야 그다음부터 좀 현장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받습니다. 알죠? 뭔가 내 마음속에 이 뭉쳐 있는 부분들, 엉거리지고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불신앙의 딱 우리 시스템이 돼 있고 이 뭔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좀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사역자는 그거 제거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보면요, 딱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목회자들 만나서 하면은 딱 그 부분에 딱 걸려있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네, 딱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보면 좀 시원치 않아. 어떤 데는 이제 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든지. 우리가, 정말 사람을 볼 때 또 현장 할 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덮여 있거든요. 십자가의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 속에 이 속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그리스도만 보이고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이미 피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통해서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율법주의는 절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가만 놔두면 되느냐? 가만 놔두면 됩니다. 우리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피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복음도 안 믿고 성령도 안 믿어. 결과적으로 복음 하고 다 하면서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경제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상처가 그렇게 만들었든지 어릴 때 워낙 이렇게 그 배경에 왔든지 또 어떤 경험 속에 왔든지 우리는 혹시나 이런 부분 아니면 내 성격의 부분도 있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치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딱 생기면 평안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다시 하면 이게 이제 이 영혼에 아주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요 부분이 딱 되도록 하는데 요게 딱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 될 것 같은데 복음이 이해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아는데 뭔가 이렇게 나에게는 만족이 없고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든 것 다다. 머리는 이해되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 알고 사단도 아는 요 좀 강한 성처럼 돼 있거나 불신앙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 어떤 데는 썬뿌리로 이렇게 완전히 막 이렇게 뭉쳐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나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것부터 치유받는, 다시 하면은 그건 치유받는. 그래서 우리가 팀 사역의 메시지 중에 이 사역자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또 실제로 치유자가 되는 것이 팀 사역자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껏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마음껏 지속되고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이 마음껏 이렇게 누려지고 마음껏 전달돼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완대의 힘이 마음껏 누려지고 마음껏 전달되어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팀 사역을 하는데 이 팀 사역은 다락방 확산입니다. 다시 하면 내 개인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 개인이 응답받으니까 나의 현장이 살아나죠. 그러면 우리 응답을 다른 사람에 옮겨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요게 팀 사역. 네. 그래서 우리는 팀 사역의 부분들은 뭐 우리가 한풀이하고 시원하게 뭐 속 푸는 그 팀 사역이 아니라 뭐 만남의 축복은 뭐죠? 다락방 확산이다. 네. 그런 축복들을 우리 함께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팀 사역자가 하나님이 어디에 한마디로 다락방을 옮기길 원하냐, 어디에 생명운동 일으키길 원하냐,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냥 막 다니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말씀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통하여서 다 응답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를 놓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제 시간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막 사용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진짜 어쩌면 100배, 1000배, 만배 그렇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경제나 또 교회와 이런 거
진짜 어떤 데는 대형 교회가 못하는 그것도 응답받을 수 있는. 딱 시간부터 딱 하면은 그렇습니다. 중남미 사역에 이제 응답을 이렇게 주시고 또 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또 대학 사역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중남미 사역 같은 경우는요. 뭐 우리가 사실상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뭐 파송할 능력도 안 되었어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 중남미 가서 제가 뭐 비행기표 하나 끊을 수 있는 힘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있는 그 모든 부분이요. 조금 사용되는데 이게요. 조금 베팅을 하는데 이게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남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박건은 선교사님 중심에서 많은 응답이 있는데 마침 또 우리 이양희 목사님 이렇게 통하여서 연결되어서 참 소망교회가 역시 참자는 통하는가 봐요. 파나마까지 통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후원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중남미 살리고 정말 세계 살리는 부분들, 특히 또 체코 부분들,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조금 다니다가 체코 간 부분이 있는데 잘 이렇게 뭔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좀 받아야 되고. 앞으로 2, 3, 7 날 5천 정도 같이 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뭐 우리가 물질이나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크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없어도 되는 비밀이 다락방의 비밀이고 팀 사역의 비밀입니다. 특히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으면요, 그게 필요한 물질 다 주셔. 그리고 내가 작은 것까지도 그게 바로 100배의 열매. 뭔가 작은 하나 씨앗을 심었는데 100배의 열매들이 나오죠. 그래서 중남미 사역하면서 중남미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자비량으로, 물론 목회자들은 조금 우리가 반텀이나 이런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만은, 초청합니다만은, 어떤 데는 80명, 100명씩 코로나 전에는 와서 그것도 여기서 40일 동안 멀쩡한 사람들이 직장 가져다가 휴가 내고 다 하면서 어떻든 그거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는 1년 벌어가지고 그게 전부 이제 비행기표 사는데 이 복음의 답을 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큰 교회가 몇 억을 투자해야 돼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중남미 이래 보면은요, 미국이나 한국의 큰 이런 단체나 또 이단이나 큰 교회들이 아예 돈을 뭐 몇만 불씩 몇십만 불씩 줘가지고 집회 열어라. 그러면 목사들 아니면 성도들 쫙 모으죠. 예. 그래서 이제 집회하고 사진 찍고 그래 하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전부 다 사라져요. 중남미 선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공룡처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큰 공룡이 될 줄 알았는데, 뭐 꼬리부터 다 잘려가지고 결국은 눈 2개만 남고 눈 2개 누구느냐? 한국에서 보낸 사람하고 그 사역자 중에 돈 가지고 산 한 사람하고 두 눈만 딱 남는다 하잖아요. 공룡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선교를 우리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 중요한 속에 응답받는 절대 시간표 속에 틀림없이 다락방 확산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우리는 응답받는 거죠. 그럼 이런 축복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고 나의 언약이, 나의 CBDIP, 나의 언약의 부분. 이거부터. 세계복음화는 나의 언약인데, 랩넌트는 나의 언약인데, 내 지역은 나의 언약이 아니라. 그 부분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아예 블록이 생길 수 있도록 응답받으면 좋습니다. 나의 언약의 블록이, 정복할 블록이, 끼 맞출 블록이, 하나님 나라의 블록을 이렇게 끼 맞출 그 블록이 좀 여러분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만납니다. 이 만남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정말 치유의 역사들이 좀 일어나서 팀이 딱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 우리에게 좀 있어야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그 응답들입니다. 절대 만남입니다. 네. 요셉이 움직이는 곳마다 만남. 이 보디발 불신자 같은데 만남의 축복이에요. 감옥 갔는데 만남의 축복이에요. 왕 만남의 축복들입니다. 성경의 쭉 그 눈을 한번 보시면요, 전부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모든 응답들은 만남의 축복들. 팀 구성이고 만남의 축복들. 우린 절대 만남, 최고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팀이 좀 구성될 수 있는. 그럼 뭔가 우리 5인 1조가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가 딱 구성돼요. 요게 바로 지교회이자 요게 바로 팀이에요. 캠프 팀이에요. 여기는 교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 파송될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지원할 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팀들이 계속 움직이는 가운데 계속 팀의 구성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바울의 이 움직임 속에 저희가 그들이 뭐 우리가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로 놓고 절대 팀까지다. 이전에 우리 여기 여수와 이 호남과 이 대한민국이죠. 여수는 여기 다 또 광양하고 뭐 다 이 보면요 경상도하고 다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부 경계선을 없애야 됩니다. 자꾸 호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전부 우리 그냥 똑같은 이렇게 행정도시지. 여러분은 자꾸 저 멀리 그 어디 뭐 저 어디 호남이라 해서 저 군산이나 그 위로 자꾸 붙으려 가지 말고 저 경남이 더 가깝습니다. 네. 네. 그런 거부터 이제 그래 하다가 경상도 사람하고 팀도 되어지고 같이 함께 하고 이래야 돼. 저는 지나면서 호남 분들이 뭐 경상도 별로 옛날 더 안 좋잖아요. 뭐 특히 군의 어떤 경험 때문에 더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군에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친한 친구 중에 전부 우리 호남 분들이 많아요. 예, 옛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우리 이양희 목사님도 그렇죠. 얼마 뭐 아무튼 자꾸 이렇게 이 뭔가 전도자의 가슴이 통하더라. 그래 놀아도 여기서 놀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고 지난번에 낚시하러 왔다가 고기 못 잡고 갔는데 다시 한번 또 잡으러 와야 되겠죠. 네. 우리는 이 응답들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만남 속에 절대 팀이 다 구성되는 이 응답받아요. 저는 중남미 사역해도 그렇고 대학 사역해도 그렇고 일꾼들도 키우고 다 하지만은 참 이 부분 중요해요. 절대 팀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선교회도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팀 구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응답받으면요, 팀 구성은 쉽게 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좀 치유되어서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면 팀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역자나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혼자 막 다니는 사람, 팀이 안 되는 사람은 이 뭔가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부분이 안 돼요. 그 부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뭐 우리끼리 잘 이렇게 뭐 서로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팀이 필요합니다. 귀한 이 축복을 우리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 구성을 하고 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역할들을 놓고 이미 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뭐 캠프 사역자자, 선교사자, 주 사역자이자 뭡니까? 뭐 조금 팀 사역 쪽에 얘기하면 팀 사역자입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문을 여는 사람. 문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중요한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방향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서둘고 이 사람이 막 나를 따르락 하고 막 돌격하고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일수록 더 뭡니까? 바울 한번 보세요. 그 능력과 많은 역사 어디 가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기도하고 사도행전 16장에 정말 기도부터 시작. 사도행전 19장에 기도부터 시작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중요하잖아요. 설치면 응답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시간 지나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그 시간표와 방향을 딱 주고 기도시키고. 그래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작년부터 콜롬비아 놓고 기도해라. 이 콜롬비아 문들이 열리고 또 사역자 초청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문들 열어라. 그렇습니다. 그 중남미나 이런 데 보면은요. 조금 이제 어떤 분들 팀이 돼가지고 가서 막 집회도 열고 막 하면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처럼 공룡하고 시작했다가 눈 두 개만 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사역자가 좀 제일 지금 좀 확실하게 좀 세. 특히 우리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몇 팀이 있으면 거기에 딱 팀 사역자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어느 지역도 딱 보고 거기 캠프 교육도 세우고 또 인도하고 또 응답받은 그 다음 지역으로 하고 제가 사역 일을 해보니까요 한 지역에서 그 다음 지역으로 한 두세 지역으로 이어서 이렇게 쭉 인도받는 지교회와 팀과 이걸 잘 못 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좀 팀 사역자가 좀 약간 목회자가 되었던 장로님이 됐던 우리 여전도에 해온 평신도 했던 간에 이 팀 사역자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역할이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 통해서 군산에 이제 응답받는 지구에 군산에 지구에 세워. 그 다음에 옆에 전주 세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도시별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나라별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역할, 팀 사역자의 역할은 말씀 운동을 지속할 사역자를 세워서 데려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다락방 사역자, 말씀 운동의 사역자. 바울이 누굴 데려다녔습니까? 디모데, 신라, 누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이 열리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제자가 있고 루디아나 다 야손이나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딱 가서 붙여야 되거든요. 딱 기본적으로 딱 팀 사역해주고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딱 갖추고 플랫폼이 갖춰질 때까지 역할을 하는 요 사역자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아예 교회 세워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거기에 전도운동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사역자, 말씀 사역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을 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응답을 좀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 복음의 말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있을 수 있고 또 선포하면서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이런 부분 속에 다 응답합니다. 이건 꼭 우리 평신도도 그렇고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이 꼭 되어야 하죠. 그리고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혼자 다니다가 거의 지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좀 시스템들을 사역자들 딱 갖추어서 움직이는 이런 우리 전도 운동을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전국 전 세계 교회 보니까 이런 전도 운동이 좀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캠프도 그렇고 많은 부분 속에 특히 적용돼야 될 것이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팀 사역의 원리 따라서 언납받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이 팀 사역 확인하면서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진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실적인 체험과 다락방 세팅이 되느냐, 영적인 이 성령의 그 은혜가 있는 영적 세팅된 사람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응답받는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EBS 양육자나 양육할 수 있는 양육 사역자, EBS 사역자라 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준비되어서 있으면요, 그 현장에 이 조장이 나오게 되습니다. 그래서 조장이 조그만 복음 함께 나누고 이 조장이 치유받는다든지 은혜를 받는다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이 딱 자기에게 비전을 삼는다 이렇게 하면요, 그 지역 생명 걸고 딱 분명한 이런 미션들이
응답이라고. 그래서 팀 사역자는요, 본인의 미션도 분명해야 되고 사역자의 미션도 분명히 줘야 되고,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이 사역자 붙일 거냐 저 사역자 붙일 거냐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치유 쪽에 할 때는 누가를 붙였어요. 그리고 조금 말씀에 깊이 양육할 때는 또 디모데를 붙이고 누가를 붙이고 또 뭐 이렇게 그 보면 신라를 붙이고 또 혼자 움직이다가 또 사역하다가 또 함께 팀이 됐다가. 우리는 그래서 팀은요, 그 사역 따라서 팀이 돼서 움직였다가 흩어졌다가 파송됐다가 다시 또 함께 또 합류했다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전도를 우리가 아직까지 훈련 받은 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과 그런 부분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제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한 지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좀 순회해가면서 이제 그렇죠. 결국은 이 팀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순회 팀 사역. 원래 그 우리 팀 사역은 그렇죠? 순회 팀 사역자 훈련. 순회 팀 사역이죠. 우리말로 뭡니까? 선교 여정을 가는 거고 전도 여정을 가는 거고. 전도 여정이고 선교 여정을 가는 거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아예 팀을 통하여서 선교의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문 여시기로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 실제적으로 지금 시간표 된 그걸 보고 좀 시급한 현장, 우리 메시지, 우리 여전도 헌신예배 메시지도 그렇습니다만 시급한 현장.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교사인데 시급한 현장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나 그 부모와 지역에 좀 치유받을 사람들, 치유에 대한 부분들, 뭔가 이게 학업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고, 삶이 안 되어지고, 또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에 헤어진 가정들, 할머니 밑에 있는 가정들 뭐 많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은 또 상처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 속에 세상에 우리가 이 팀 사역자나 사역자를 보면요, 좀 헌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막힌 부분이 있고 뭔가 내게 딱 이렇게 그 부분이 되어지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이 안 되어집니다. 이게 안 돼요. 내 것, 뭔가 이렇게 이런 부분 속, 나 물질 성공 중심 이런 부분과 상처와 자기 기준과 율법적인 기준과 이런 게 안 되니까 딱 안 되는 게 뭐냐면 헌신. 마음껏 쓰면 마음껏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실 건데. 그래서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내 인생 마음껏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어, 저는 차를 사거나 하면 교회 뭐 다 하면 대수면 교회가 이제 부담이 안 되도록 지금까지는 많이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릇이 안 커져. 조금 이제 우리가 새빵 살다가 우리 지금 옮겼는데 한 6, 7년 됐는데 이제 와서니까 거기도 좀 좋은 집 하면 그다음부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도전도 하고 교육관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마침 제가 차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그래. 전에는요, 차를 살 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키 줬어요. 난 처음에 키 줄 때 그 무슨 차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체험엔 타다가 다 이제 오래돼가지고 기름새가 이게 한 2, 3년 되니까 오래 탔죠. 별 고친 것도 없이. 그래서 차를 사준다길래 뭐 사면 묻더라고. 그래서 뭐 좀 외제도 그렇고 해서 대구 수준 아직 그렇거든요. 섬유 시대다 섬유까지도 안 되니까 이 경제가 약해요. 사람들 생각이 일단 또 그래. 다 여수하고 또 규모가 또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키우면서 무슨 차 타고 싶으냐 묻더라고. 그래서 국산 차 중에 최고 좋은 거 사라 할 거죠. 그래봐야 우리가 얼마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기름값이 어떻고 이게 뭐 이게 어떻고 뭐 어디 대출도 그렇고 뭐 월 얼마씩 넣어야 되고 막 계산이 막 가요. 아니 그러면 안 물어보고 사든지.
물어봤으면은, 그럼 내가 이야기했으면 해. 그래서, 나는 물어보면 항상, 우리 이양희 목사님 차 타는 게 좀 타운이 좋더라고. 네, 그거다 했거든요. 다음에 어떻게 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생각. 여수 같으면 한 사람이 사도 다 사는데 뭐 몇 사람이 딱 해서 뭐 벤츠 사주려고 막 한다 하는데 바로 아멘 나오잖아요, 그죠? 네. 대구는 막 눈만 깜빡깜빡 내가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래. 내 경제가 어떻는데 지금 다 어려운데 이자가 얼마인데 막 이래.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세경할 때도 뭐 물었으니까 내가 최고 좋은 거 사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장모님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해야 안 되냐 하고 어떤 분은 또 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가고 막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아무튼 주는 대로 탈 테니까 그러나 원하는 거 물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줘야 된다. 네. 좀 그릇을 키우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뭐 전도자대 뭐 오른팔 왼팔 발이 되고 뭐 하고 다 해놓고 지 않습니까? 막상 뭐 이렇게 개선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시급한 현장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그릇을 좀 넓히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이 현장 그 다음에 현장 그 다음에 현장 좀 뭔가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마게도냐 이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가고 그 다음 로마로 가야겠다. 이게 뭔가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팀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귀한 교회가 딱 팀을 구성해서 목사님 인도와 지시 따라서 또 특히 부교육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 응답을 좀 받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사도행전 16장, 19장까지 그 바울팀이 쫙 움직여서 응답받는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 이 팀 사역자가 치유의 응답과 축복들이 있어야겠습니다. 팀 사역자들은요, 사역자든, 팀 사역자든, 이배 사역자든, 조장이든 중요한 것은 자꾸 뭘 갖추고 뭐 가르치고, 이 뭐 내용을, 입에서 내용 교재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활용은 그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제대로 양육한 사람 뭐냐? 한 번 기도했는데 치유받아버렸어. 그럼 완전 양육이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 항상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안 돼서 특히 자기 자녀와 이렇게 해주는데 아픈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사가 되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기도해주면 될 건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치유의 역사라는 저는요 심지어 산모가 뭐 하면 막 허리가 아파하잖아요 기도해줘 그럼 낫습니다. 뭐 네가 뭘 해서 안 되고 뭐 신경 많이 써서 안 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우리는 여러분도 지금 그 자세를 딱 갖춰야 돼요. 우리가 여기 사역자가 그 자세 갖춰야 됩니다. 이런 틀림없이 성령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데 치유 역사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모든 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이라 하니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도 천자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치유의 역사에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너희들이 복음받고 응답받으라 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뭘? 성령의 역사. 그게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에서 역사로, 역사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게 다락방입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는 내가 칠 수 있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은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 내지르고 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병만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진짜 이 모든 더러운 이 사단을 결박당하고 최고의 전도자로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팀 사역자가 하면서요. 정말 제자 이 문을 여기 보면 예비된 사람 찾았잖아요.
바로 치유 사역으로 갚는 거예요.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실적인 이런 응답으로 좀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지속한 교회, 지교회나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또 이 현장 때문에 다른 현장의 문이 열리거든요.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한 현장의 한 지역의 이 응답은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요. 파급된 효과, 다락방 파급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지막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부터 이런 이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20가지 이번 유 목사님도 말씀 잠깐 흐르면서 지나갔습니다만은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개인과 만남과 지역과 진짜 우리 그 랩넌트와 생각 경제의 이런 응답이면 5기초. 이 부분이 되면은 당연히 지속을 위해서 훈련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훈련 받는 만큼 더 구체적인 전도는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훈련은 뭐냐면 시간 낭비를 안 해요. 우리는 주로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시간 낭비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의 절도 계획에 따라서 인도받으면 있는 거,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해요. 힘도 경제도 모든 시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훈련이 딱 되는. 또 훈련 받고 쭉 하다 보면 지속하다 보면 이 조직이 뭐 전도학교다, 또 훈련 뭐 신학원이다, 우리 여기에 참소만교회 그 모든 조직들이 딱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름이 다르게 붙일 수도 있겠죠. 뭐 알류트시다, 아니면 뭐다, 뭐 우리 전도 1단계 훈련이다, 아니면 무슨 훈련이다, 그냥 붙이기 나르는 건데 그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뭡니까? 이 기존한 지역과 여수뿐 아니라 이 호남과 영남과, 그렇죠, 호남 영남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함께 하면서 뭐 합니까? 저 수도권까지, 그리고 2, 3천 나라까지 응답받는데, 여기 보면 엘리트와 실제적으로 이런 모든 활용되지 않습니까? 문화사역과 또 랩넌트 사역과 산업과 이런 모든 지구 사역이 다 5 우리 공동체, 미래라고 할 수 있고 공동체를 할 수 있죠. 이런 응답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남겨있는 조직 시스템들이 이런 거여야 되거든요. 이제 팀 사역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응답받을 시간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사단의 이 모든 12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정말 흑암으로 덮여서 이 땅이 고통당하고 있고 정말 치유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그 질병과 그 고통이 복음받을 축복인 것을 알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하나하나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또 치유하여서 바울팀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응답받는 참소망교회 귀중한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